오늘은 거룩한 가정 다섯 번째 성인 아이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처리해야 될 다섯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성인 아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 잘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안에 아직 덜 자란 내면의 모습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성인 아이라고 부르는데, 사람은 몸만 자란다고 어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몸이 자라는 것과 함께 마음도 같이 자라줘야 그게 어른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나이를 자연스럽게 먹으니까 나이의 어른은 누구나 세월을 따라 되지만, 그러나 마음의 어른은 세월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어른은 세월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양육을 잘 받아야 어른이 되는 겁니다. 몸은 어른인데 마음이 여전히 어린애 구석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나도 어렵고 또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어렵게 만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놓고 사람들이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부모도 쩔쩔매고 이웃들도 쩔쩔매고 심지어 제자들도 쩔쩔매고 있는 그곳에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귀신 들렸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또 한편에서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아이가 전형적인 성인 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갈릴리 사역, 전기 갈릴리 사역, 후기 갈릴리 사역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갈릴리를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전기 갈릴리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는가, 그런 사역을 전기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후기 갈릴리 사역은 우리 안에서 없애버려야 될 것, 제거해야 될 것,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기 위하여 가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 옛 성전의 모습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시는데, 그 제거해야 될 항목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려면 어린 아이의 모습이 제거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 사람은 성장을 하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 과정에 꼭 만나야 되고 꼭 필요한 사람들의 역할들이 있는데, 먼저 부모가 필요하죠. 그죠? 아버지가 필요하고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다르고요, 어머니의 역할이 달라요. 부모가, 아버지도 필요하고 어머니도, 부모가 둘 다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역할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인정 중독에 빠져서 삽니다. 계속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의 역할은 용서입니다. 엄마는 편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어머니는 계속 편들어주는 거예요. 뭐 잘해도 잘못해도 항상 내 새끼 편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가 편들어주는 어머니가 아니고 공정하고 엄격한 어머니가 되면
힘들어요. 그래서 인정해주는 아버지, 편들어주는, 용서해주는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자존감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편들어주지 않고 공정한 어머니를 만나게 되면 자존감이 약해요. 그 다음 우리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형제들이죠. 형제들. 그 형제들이 많은 게 좋아요. 그 형제들이 많으면 뭘 배우냐면 배려를 배웁니다. 형제가 별로 없으면 배려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형제가 많아요. 근데 먹을 건 별로 없어.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배려를 배우게 되어 있어요. 근데 뭐 형제가 하나 뭐 혹은 둘 정도밖에 안 되면 뭐 넘쳐나니까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죠. 또 배려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최고고 자기 생각만 하고 그 배려하지 못해요. 그 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스승이죠. 스승. 우리가 교사, 선생님을 성장하는 과정에서 만나는데 선생님의 역할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 지식이 뛰어난 잘 가르치는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이지만 사실은 제일 좋은 선생님은 자신감을 주는 선생님이에요.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보자. 얼마든지 충분히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는 스승. 그러니까 이런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기가 죽어 있고 풀이 죽어 있고 자신감이 없고 늘 실패할 것 같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 다음 필요한 사람이 이제 친구입니다. 친구.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만나면 성장합니다. 친구는 나를 건강하게 성장해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선한 경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친구를 가진 사람들은요 축복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성품이냐면 좋은 친구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성품이에요. 만약에 내가 좋은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면 축복하는 게 아니고요 저주합니다. 저주. 좋은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와 선한 경쟁 함께하고 동역하고 서로 세워가면서 서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그 인생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게 좋은 친구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삶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을 내가 깎아내려야 되고 험담해야 되고 따돌려야 되고 이런 애들과 같은 모습이 왜 다 어른이 됐는데도 왜 자꾸 이런 게 나타나느냐. 성장하는 과정에서 좋은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좋은 부모, 좋은 형제, 좋은 스승, 좋은 친구를 만나면서 우리 내면이 성장하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몸은 그냥 뭐 세월만 먹으면 몸은 자연스럽게 크니까 어른이 되는데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잘 양육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들의 역할이 부족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만큼은 내가 여전히 어린아이로 멈춰버리는 거예요.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간다거나 경쟁하며 살아간다거나 남 험담하고 뭐 이렇게 살아간다거나 어린아이의 모습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성인 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처리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가정 거룩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관계가 불편해니까 애들은 관계를 잘 못 맺잖아요, 그죠? 쉽게 싸우고 금방 싸우고 쉽게 토라지고
잘 화해하지 못하고 오래 가고, 이게 아이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도 그렇다는 거죠. 그 내면이 어린아이에 있으면 문제 일으키고, 툭하면 싸우고, 툭하면 삐지고, 툭하면 서운해하고, 그거 오래 가져가고, 잘 화해하지 못하고, 잘 풀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는 싸울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다른데, 기도가, 아니,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집안이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러니 갈등할 수밖에 없죠. 근데 갈등하는 게,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갈등을 얼마나 빨리 푸느냐, 관계를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 이게 능력이에요. 안 싸우는 게 그 사람의 성품의 능력이 아니고요. 싸우지만 잘 관계를 회복하고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는 게,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인데, 그건 이 속이 어른이 되어야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잘도 싸우지만 싸우고서 나서도 회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가정 안에서 이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화해한다고 하지만 그냥 적당히 불편하니까 눈가림식으로 이렇게 덮고 가는 거지, 진실로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가정이 되시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성인 아이 다 있어요. 다. 저도 있고요. 여러분 다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빨리 처리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가? 오늘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이게 물인지도 모르고 그냥 뛰어드는 거죠. 그게 불인지도 모르고 그냥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지고 불 속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멀쩡하게 이렇게 잘 살다가도 이 성인 아이의 모습이 드러나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막 덤벼드는 거예요. 막 소리치고 막 싸우고, 이 아이가 거품 물고 자주 쓰러졌다 이렇게 앞절에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거품 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잘 살다가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넘어뜨리는 게 뭐냐면 이 성인 아이예요. 뭔가 이렇게 어른이면 예측을 하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예측이 되는데요. 애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냥 그때 그 감정, 그 기분, 그렇게 그냥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험합니까?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아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인 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네. 말을 못해요. 아니, 좋아하면 좋아해요 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사랑해요 그러면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말 못하죠? 제가 성도 여러분들을 목양하면서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게 말이 진심인가 아닌가, 내가 말을 연구를 해야 돼. 연구를. 내가 이 말을, 이게 들리는 소리하고 진짜 소리가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에 뭣도 모르고 저는 원래 기질상 말하는 고지것대로 들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돌려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들 다 그런 줄 알아요. 근데 그 말 고지것대로 믿었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게 사람이 말이 이게 다 들리는 대로 고지것대로 들으면 이게 어리석은 거구나.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누구 말 들으면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오겠다는 건지 안 오겠다는 건지, 가겠다는 건지 안 가겠다는 건지, 좋다는 건지 나쁘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네,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그 사람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죠.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린아이가 특징이 거예요. 말을 못해요. 말을. 그래서 내 마음은 정말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런데 말은요, 나 당신 싫어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말은 어떻게 나와요? 에이, 맛없어요. 이렇게 나와요. 진짜 맛있는데. 이게 애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이 그 마음을 어떻게 꿰뚫어 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말 나를 사랑하면 내가 하는 말을 듣지 말고 내 마음을 좀 들으란 얘기예요. 이게 남편들에게 제일 어려운 숙제 아닙니까? 그죠? 내 마음을 좀 알아줘.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내가 남편이 뭐 아내 연구할 것도 많은데 꼭 아내 마음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해줘야 됩니까? 네, 이게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또 애들은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네. 그러니까 오해가 많아요. 분명히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늘 듣는 걸 자기를 무시한다, 자기를 깔본다, 자기를 비난한다, 이렇게 못 알아. 그러니까 답답해 미치겠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오해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그 어린아이와 같은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안 모이죠. 왜요? 말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려면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진짠가? 먹고 싶다는 얘기인가? 먹기 싫다는 얘기인가? 뭘 먹고 싶다는 얘기인가?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짜장면 먹고 싶어요. 근데 이게 진짜 짜장면 먹고 싶은 건가? 아니면 더 비싼 거 먹고 싶은데 얘기 안 하는 건가?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리고 말 잘못하면 그러니까 말을 또 잘해야 되는 거예요. 괜히 내 언어로 얘기했다가 이 사람하고 나오고 언어의 방식이 다르면 괜히 말 잘못했다가 얼마나 혼나는지 겁나가지고 만나고 싶겠어요?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안에 성인 아이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다들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누가 저한테 애라고 그러면요, 여러분 좋습니까? 기분 나쁘죠. 물론 기분 나쁜 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해결하려면 내 안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아직 덜 자랐구나. 성장이 멈춘 거예요. 내 책임은 아니에요. 물론 내 책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어린아이의 요소가 어쨌든 내 안에 있어요. 그것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물론 이것이 잘 회복되고 멈췄다가 주 안에서 잘 성장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시는 게 첫 번째예요. 누가 여러분 왜 아직도 그렇게 애처럼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 기분 나쁘겠지만 인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고쳤잖아요.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봐도 자기들이 한 거나 예수님이 한 거나 차이가 없어요. 자기들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안 되고 예수님은 되지? 똑같이 했으니까. 우리가 했던 거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했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는 안 되는데 왜 예수님은 돼요? 왜 그런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성인 아이가 되는 이유는요, 거절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인정하는 것을 거절한 거예요.
거절을 받은 거예요. 내가 엄마가 이럴 때는 엄마가 내 편을 좀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했다고 나를 꾸짖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 혼내도 세상에 내 편 들어줘야 되는 사람은 딱 한 명, 그게 어머니거든요. 어머니는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데 엄마가 나 편 들어주는 걸 거절한 거예요. 엄마도 똑같이 공정하게 냉정하게 그렇게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절당한 거잖아요. 어머니로부터. 그 거절감. 형제들이 나를 좀 배려해 줘야 되는데요. 형제들이 나를 하나도 배려해 주지 않아요. 좀 배려해 달라. 오늘은 좀 내가 먹자. 오늘은 좀 내가 하자. 오늘은 좀 내가 차지하자. 그렇게 해서 그래, 오늘은 네가 먹어라. 오늘은 네가 더 가져라. 오늘은 네가 더 차지해라. 이렇게 배려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거절당한 거예요. 거절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거절감이 우리로 하여금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기도하라고 하셨냐면 기도가 뭐죠? 기도가 용납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 소원 들어주는 비슷한 건데, 기도는요 본질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내가 용납되는 거예요. 용납돼. 그래서 주님이 나를 때로는요,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세요. 그게 기도 응답인 거예요. 때로는 주님이 내 편 들어주시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편 들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혜사가 뭐예요? 변호사 아니에요, 변호사. 편 들어주는 분. 이게 보혜사 아닙니까? 때로는 주님이 형제로 나를 찾아오시고, 때로는 주님이 나에게 스승으로 찾아오시고, 친구로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용납되지 않았던, 내가 거절당했던 것들을 기도를 통하여 누구로부터 다시 받냐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주님으로부터 배려받고, 주님으로부터 용기와 자신감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그게 기도예요. 그걸 통하여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멈추었던 내가 주님을 통해서 다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면, 이미 지나간 나의 인간관계, 지나간 부모, 지나간 형제, 지나간 친구들, 지나간 스승이 다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로부터 내가 과거에 받았던 그 거절, 그걸 다시 여러분 만회해서 받아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모든 관계의 본질이시고 근원이시고 출발이신 주님으로부터 받으면 다시 여러분 우리 안에 멈추었던 성장이 다시 성장을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가능합니다. 정말 가능합니다. 정말 됩니다. 자,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받지 못한 걸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지 못했으니까 여러분이 받지 못한 거를 여러분들은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가정이 두 개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태어난 가정이에요. 태어난 가정은 나의 선택과 상관없이요, 딱 태어나 보니까 그냥 이게 우리 집이에요.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죠? 내가 식구들을 태어나니까 그냥 이게 우리 집이고 우리 식구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가정, 선택하지 못한 내게 주어진 그 가정에서 그 가족들로부터 내가 잘 양육을 받으면 좋겠지만, 완벽한 가정은 세상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냐? 그러면 참 인생은 공평하지 않잖아요. 다 가정이 다른데, 어떤 사람은 좋은 가정, 좋은 부모,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게 전부면 인생은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두 번째 가정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만든 가정,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한 가정이잖아요. 그럼 내가 여러분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만들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자녀가 태어나면
내가 이제 나는 나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지만 나는 나의 자녀에게 아들과 딸에게 인정해주는 아버지가 될 때 인정받지 못한 나의 어린아이가 더 성장합니다.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하죠. 못합니다. 왜요? 내가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기 싫어서 아이가 인정하는 법을 못 배웠어요. 똑같아요. 내가 편들어, 엄마가 나를 계속 편들어 주었으면 나도요, 우리 애들을 편들어주고 용서해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못하는 거예요. 못 받았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멈춰 있고 애가, 성인 아이가 또 다른 성인 아이를 만들어냅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애가 애를 만들고 그 애가 또 애를 만들고 또 계속 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뭐예요? 믿고 주님이 나를 다시 성장시키고 다시 양육하시는 것을 믿고, 그럼 나는 못했지만 나는 해줘야지.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주님이 아버지로 어머니로 친구로 형제로 스승으로 주님이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내가 믿고 주님이 나를 성장시켜 주실 것이고 주고 계시니까, 그러면 주님, 저는 제가 받지 못했지만 저는 인정이 필요한 자녀들에게 인정해주고, 편들어주고 용서해주는 자녀들에게 편들어주고 용서해주고, 배려가 필요한 형제들에게 배려해주고, 자신감을 줘야 될 제자들에게는 자신감을 주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 어디까지 있게 뭐 하겠나, 이게 아니라 할 수 있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해봐, 내가 도와줄게, 해봐,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축복이 필요한 친구들에게는 축복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나누어주는, 여러분, 그걸 통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주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다 버리고 처리하고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요? 인정해주는 아버지로 자라는 것이고, 편들어주는 어머니로 자라는 것이고, 배려해주는 형제로 자라는 것이고, 자신감을 주는 스승으로 우리는 자라야 되고, 축복해주고 채워주고 공급해주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친구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친구로 자라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랄 때 그 가정이 거룩한 가정 되는 줄 믿습니다.